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865쪽에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84편의 시부터 우리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상 고라는 모세의 그 지도권을 반대하다가 땅의 삼킴을 받게 된 반역과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아들들과 자손들을 남겨두셨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문지기로서, 왕의 요리사로서, 특히 모든 민족 앞에서 절기마다 노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라 자손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고라 자손들 스스로조차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조상은 반역과 심판의 상징이었다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용서와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와 은혜의 상징인 이 고라 자손의 시, 이 노래들이 어떤 시편이요? 제3권의 시편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시들 가운데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저 예루살렘이 불타고 저 성전이 다 무너진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고라 자손들처럼 다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들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담아 부르는 노래인 거죠. 특히 84편의 시에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고 우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이 되고 그분이 동행하시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만왕의 왕,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 여기에서 모든 그 시인의 소망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시간을 지켜 모인다 할지라도, 또 그 모임의 장소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 맺고 계시는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모임은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 행위, 예배의 형식이 되는 거죠.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예배는 무엇인가?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글로는 아버지께라고 나와 있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상상해 보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개념의 하나님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나의 주, 우리의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신성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감히 부르지도, 감히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죠. 임금의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어는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산, 뭐 이도. 왕은 그 시대에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어를 백성들이 감히 함부로 써서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게 이 조선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주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친절히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거리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모든 제사의 형식과 율법 조문으로 멀어져 있던 그 거리를 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고 부르는 것, 거기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 그 상황이 내 지금 현실이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진리, 나의 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된 예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밥 먹고 밤에 잠드는 생활을 넘어서서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결정, 감정, 또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 모든 미래를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 동시에 나의 그 미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가장 좋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새벽과 수요일, 주일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규정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이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5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제에 대한 표현들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표현들은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과거와 또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4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1절과 3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빌리자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래서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 주의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분,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많은 묘사들은 사실 과거 출애굽에서부터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이미 창세기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 이 시인이 지금 나의 삶, 지금 그 과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과거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포로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거두시고 돌이켜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우리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돌이켜볼 때, 그 과거의 모든 삶을,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선 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항상 포로로 돌아가고자 했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이 세상 가운데 꺼내놓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존재가 나였는데,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 없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 없는, 항상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특히 회개와 가장 연관된 표현이 이 히브리어 슈브,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시인과 회개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시인과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다 부서뜨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의 마음이 정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켰을 때 정말 내 손에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안에, 내 곁에, 내 손 안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던 게 다 무너지고 내 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모래와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며 다 모든 것을 깨트리며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가 끝끝내 반대로 걸어가도 그 손을, 그 옷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 인자하신 헷세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받아 떠난 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곳에 무게가 맞춰져 있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는 언제나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여전히 많은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백하죠. 내가 비록 종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 곁에 남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곁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작은 아들이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에게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잔혹했고 엄한 아버지였다면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버지 앞에 정말 염치 없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곁에 남아있던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있어서도 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오랜 시간 아버지랑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째째하고 치사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너의 손에 안겨줄 거야. 그런데 그 손에 있는 거는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제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화평의 음성이 내 귀에는 화평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예수님께서 계셔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직 너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정말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또 내게 뭘 빼앗아 가실까? 오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심판하실까? 두려워 벌벌 떠는 하루는, 그런 하루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 여전히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 시인과 회개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부끄러운 것,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그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시인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다 파괴시켜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다 무너져도,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이루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을 때, 다 무너뜨리셨을 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실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이제 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에 대한 그 애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 때문에 내 모든 기대, 내 모든 확신, 내 모든 소망 다 무너뜨리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정말 제 마음에 새기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 부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은, 정말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은 정말 다 무너져 있고 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진, 그들의 자존심마저 다 산산조각 난 그 현실인데요, 그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감히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9절부터 13절까지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시인이 현재 처한 현실은 포로에게 포로가 있고 다 무너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그 앞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어 이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시는 것이 설령 내 기대와 달라도, 내 소망과 달라도, 내가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또 고백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 불구덩이에서 꺼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좋은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것, 우리의 자녀의 것, 나의 그 모든 삶, 그 전체를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의 고백들,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예배로 드려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부터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시간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주신 그 세대의 하나님,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연약한 고백과 우리의 시인과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지금 주님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이 시편의 고백으로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을 줄 믿습니다. 또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항상 매달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앞에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